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아멘. 따라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여러분 방금 따라 하셨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한 단어만 그냥 집어넣으면 좀 뜻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그냥이라. 그래 오늘도 그냥 사는 거야. 그럼 어떤 뉘앙스가 풍겨 나오십니까? 절망적이죠. 희망 없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눈을 뜨니까, 그냥 밥을 먹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이 보이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을 그냥 사는 거야.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그냥 사는 거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을 사는 거야. 그래 오늘을 사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래 오늘도 그냥 사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오늘도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오늘이 절망, 고통이라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베이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라는 게 들어가죠. 어려운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를 휘몰아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오늘도 내가 살아볼 거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오늘도, 너무 성급하세요.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그래도 우리 사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도 그냥 사는 거야. 이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마지못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벽 앞에서도 그래도 살아보는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조금만 이겨내보자. 이 고통이 언제까지 있지는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니까. 내 이름을 손바닥에 적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 절망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오늘도 살아볼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자주 설교는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금요철에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계속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나가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이라면서도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 아기를 못 낳는 아픔. 그 아픔이 왜 아픔이냐면 그냥 평민이었으면 그게 그냥 자기만 그냥 감내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의 복이에요.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의 복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복의 근간인 자녀가 없다, 아기가 없다,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거리죠. 조롱거리죠. 멸시거리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기대하며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아기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57절에서 58절 시작. 엘리사벳이 해나갈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낳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사가랴와 이 엄마 엘리사벳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아니, 그려지셔야 돼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그냥 누군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렇게 냉담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남들 다 낳는 자녀도 낳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선포하냐며 사람들 앞에 눈총과 따가운 그런 시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녀, 더군다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가 너무 작아서 낳자마자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서 안기도 조심스러울 그 아이를 안고 그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안 좋아도 좋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58절을 보면 이웃과 친족이 함께 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아기를 낳는데 이웃과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어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냥 본인만 기뻐하고 본인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함께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기뻐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 고통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만이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힘들 때 고통을 나누지 않아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기쁨이라기보다는 부러움에서 나온 어떤 비웃음이 포함된 웃음이에요. 근데 누가 진짜 아파할 때, 힘들 때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같이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 남의 일이 아니죠.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 달려와서 기뻐하죠.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의 기쁨은요, 그 기쁨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위로하며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고통의 깊이만큼 이들의 기쁨도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사장이 뭐 자식이 없어? 라며 비웃었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니, 영영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눈물로 가슴에 멍어리진 그 가슴을 부여잡고 힘든 여정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눈물을 나누며 참고 견뎌내기만 하면 기쁨의 날이 분명히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 고통의 날수만큼 우리는 기쁨의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견디는 겁니다.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지 않습니까? 견딤이 이김이고 견딤이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면 같이 위로하면서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면서 웃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한국 교회는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진짜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디 도서관에 와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요즘에 도서관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고향 파주 지역의 도서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늦게 가도 자리가 없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입시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 시험을 하고, 어떤 학생은 잠을 자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다 제각각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한 지체가 아닙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만 보여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 분노, 어떤 경쟁, 시기심, 자기만 보는 겁니다.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같이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통을 나눠야 나중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가슴을 파는 듯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외로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외로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몰라줘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몰라줘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몰라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나중에 부활할 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기뻐하며 껴안으며 예수님과 잔치를 벌일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고난 주간을 보내야 가슴 벅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 교회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되냐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59절에서 63절입니다. 59절에서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8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아기의 이름을 짓 때 아버지의 이름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냥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가랴의 아들이므로 사가랴라고 이렇게 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자 이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노,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천사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감한 거예요, 이 어른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10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판을 갖고 오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게 나무 판자, 거기다가 이름을 딱 쓰는데 뭐라고 쓸까요?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머니,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다 요한이라고 쓴 것이죠.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까?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죠. 기억되는 사람이잖아요.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요한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두 개는 아니 되옵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요한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아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죠. 예전에 과거에 그런 하나님, 출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 만나 메추락을 먹인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고 저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하나님은
기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평강하지 않거든요.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것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의 것만 이야기하고 괜히 옛날 이야기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죽을 중이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단한데, 그래서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누가 살짝 건드리면 쓰러져 버릴 그런 연약한 그런 심정인데, 기억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럴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 받는다는 어떤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포기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했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를 현재 이 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압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어떤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는 거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쓰라림과 아픔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기억하셔서 그냥 메모리에 저장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어떤 응어리진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내버리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64절 읽겠습니다. 64절 시작.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요, 찬송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혀가 풀리며,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10달 동안 벙어로 있던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10달 동안 입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닫혀 있었던 것입니까? 선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아들을 너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입을 봉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사가랴가 못 믿겠다고 믿음 없는 말을 했어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제사장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땅에 벙어리가 안 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말 못하는 사람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믿음 없는 상태에서 입이 자유로우면 믿음의 말보다는 믿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사가랴가 느닷없이 벙어리가 되어 지낸 10달 동안의 그 시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사가랴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로 지낸 10달 동안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믿지 못했을까? 아멘하면 화답했을 걸.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나의 불신앙과 무지를 가슴 깊이 깨달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달의 시간도 사실은 그냥 허무한,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가 그 10달 동안 벙어리가 안 되고 그냥 말을 자유롭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불신의 말을 계속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제는 나를 놀리기까지 하시네.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아니, 젊었을 때 달라고 할 때는 안 줬다가 이제야 그런 말, 빈말인가? 부인에게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그걸 믿어? 세상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불신의 말을 마구 뱉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입이 자유로우면 믿음의 말보다는 믿음 없는 말을 계속 내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엄한 말을 하면서 불신을 전염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을 잘못해서 낭패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할진데 믿음이 없는 말이 난무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이 이 사가랴처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이것이 내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하지? 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이루기 때문에 넌 순종만 하면 돼. 아멘만 하면 돼. 때가 되면 그 일은 내가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참말인 것은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들을 준다는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란 건 필요가 없네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 이루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룰 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믿음은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 본인의 사역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고,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는데,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가랴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었다면 그 10개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의 나날이 아니었죠. 벙어리의 나날이 아니었죠. 기대와 즐거움의 나날이죠. 기대감으로 가득 찬 10개월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설레임과 흥분과 감격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와 같이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며 조롱하며 따가운 시선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두고 보라, 이제 10개월만 있으면 이제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당당히 선포하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못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만 말을 못해도 답답한데 10개월이나 말을 못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음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설레임과 감동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 꿈, 그걸 안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바로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툭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걱정해요. 원망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원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합니다. 이건 또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 여기서 다 굶주려 죽는 거 아닌가?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몰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 인생길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가는 거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즐겁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야를 그냥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럼 어차피 지나야 될 거면 즐겁게 가야죠. 기쁘게 가야 되죠.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즐겁습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가 되는 겁니다. 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마음이 다른 겁니다.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찡그려서 가는데 누구는 믿음 때문에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신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화병에 걸려 다 죽어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의 거리만큼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에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64절 시작. 사가랴가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딱 썼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그런 후에 사가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찬양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가득할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감정이 쌓여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입이 닫히고 혀가 굳어집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좀 전에 찬양하는데 입이 굳어져서 찬양할 수 없었던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영이 들어오는 순간 불안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순간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입을 막아요. 기도가 죽고 찬양이 죽어버려요.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끈이 막히면 내가 죽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로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시는 분 아니십니까? 택하신 자녀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못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 하나 못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을 찬양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찬송하며 살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떠나요. 멀어져요. 입이 닫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뭐하며? 찬양하며.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65절입니다.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뭐하고?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고 알았는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벙어리였는데 아기를 낳는 순간에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한 그냥 아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세상은 우리를 뭐한다? 두려워해요. 정작 본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을 무찌르고 대적하면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초라해서 우리가 그들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오늘 본문 65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가랴가 아기를 못 낳게 된 것, 또 아기를 낳게 된 것, 입이 열린 것, 찬양한 것 KBS 뉴스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교회 조그만 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봐요, 소문이 쫙 나버려요. 방송을 다 나와버려요.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심만 많은 것이 아니라, 왜 관심이 많다고요? 두려워하니까. 세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고 시기 질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시기 질투해요. 그런데 언제 가장 시기 질투하고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큰 자리에 올라서 명예를 얻었을 때, 큰 부자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두려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할 때는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얼굴을 향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우리를 까부으셨다고 눌렀다고 여기며 승리의 그런 함성을 고함을 지르는데 이제는 못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그들은 승리의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있는 것 하나도 없어,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체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이젠 다 끝났겠지 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도 이만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없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나는 형편없이 보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것도 하나 없고 실패의 연속, 실수만 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이며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우리 앞길을 막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가장 연약한 같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같은 우리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 그런 관계의 끈들, 그런 허물들, 그런 상처들,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능히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그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보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는 반드시 살아내고야 말 거야.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나는 변모되고야 말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또 빠르시군요. 그래, 오늘도 사는 거야. 자, 여러분이 그런 힘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런 갈급함이 해소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